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또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안나스를 만나게 되고 또 가야바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오가는 그러한 그 대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 인간이 물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바로 이 빌라도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궁금하여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러한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도저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진리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거짓, 거기에는 속임수, 그리고 인간의 그 사악한 동기만이 가득 찬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재판의 이 과정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동기와 또한 가증스러운 거짓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종교적인 법정에서 보다는 이제는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돌려서 아예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간악한 계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써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걸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재판은 정말 이른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재판은 낮에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낮에 진행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아무리 횃불을 밝히고 또한 촛불을 밝힌다고 할지라도 밤에는 사람을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재판정이 그 저녁에도 열리는 수가 있는데 뭐 워낙 낮처럼 환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낮에 햇빛 아래서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도 나와서 그 피고를 보면서 이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깨지 않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이 아침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한 반항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율법을 깨는 것 같아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밤에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벽의 시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면 참으로
진리가 없는, 진실이 없는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 바깥들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금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면 그 6월절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만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빌라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작은 것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큰 것은 그냥 자기의 욕심과 또한 탐욕에 따라서 그것을 진리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루살이를 걸으면서 낙타를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을 그 하나하나는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것, 더 큰 것들은 그냥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진리적인 거짓된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스데반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로마도요,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눈은 감고 한눈은 뜨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적인 이 재판권을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히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을 따른 많은 인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이고 본인들은 그 책임에서 다 로마 정부에게 떠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영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참혹한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서 사실은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안나스가 묻습니다. 그에게는 종교적인 문제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진정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는요,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보기엔 유대인의 왕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남루한 다 옷이 찢겨지고 맞아서 여기에는 상처투성이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따라와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따르는 백성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왕이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소의 제목이 바로 이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처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호소했기 때문이죠.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하는 나에게 질문하는 말이냐? 이 법정과 이 재판에 있어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왜 너는 주체의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느냐? 네가 봐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남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는 그냥 보내준 대로 받았고 그냥 고소한 제목대로 내한테 묻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땅에서 가장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빌라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요? 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하여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모든 군사들을 사실은 곳곳에서 다 풀어놓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다 너희는 정보를, 왜 로마 이 군인들이요, 이 빌라도가요, 왜 정보원들이 없었겠습니까? 정보원들이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센가 하면 하여튼 쭉 하면 그냥 폭동을 일으키고 쭉 하면 반항을 일으키는데 이게 막 로마에다 보고가 되게 되면 이게 막 너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 그 정보원들을 심지 않았겠습니까? 왜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이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백성이 없고 땅이 없으면 왕국이 되지가 않아요. 그 왕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아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자, 따르는 백성이 없어요. 아니 사실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추종하던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호성을 부는 사람들도 없어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면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묻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런데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뭐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너 왕 아니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
보니까 도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자세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 담대하고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니 왜 너는 주체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네가 재판관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휘둘려서 나에게 질문하고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에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나무라는 것 같아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인데 그 왕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것,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진리를 알고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청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제,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빌라도가 보면은요, 웃기는 게 로마식의 진리는 무엇인 줄 아시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진리입니다. 숫자의 논리가 진리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갈릴리 청년, 남루한 옷을 입고 타박상을 입고 얼굴에 상처 입은 투성이가 있는 그 한 청년, 자기가 왕이래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의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진리는 강자의 논리가 진리야. 로마의 이 권력과 권세를 아직도 너희는 체험하지 못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는 참된 그 진리, 이 정치적인 이 강자의 논리로 강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여러분 참 웃기는 안타까운 것은 이 강자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실제. 보이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강자의 논리로서 섰던 그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영원치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권세, 그것들이 자기의 삶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들은 다 진리가 될 수 없고 다 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한다고 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이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내 주관적으로 내가 느낄 때에 그것이 내게 기분이 좋고 내가 볼 때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가졌을 때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 현실이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빌라도 앞에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가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바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땅의 가치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빌라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비늘로 쌓여진 우리의 눈을 벗겨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공의,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며 확신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진리를 우리의 영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철학자들이 목말라 하고 발견하기 원했던 그 진리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아주 주체적인 모습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세상에 어떤 상황이 돌변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가장 강력한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그는 수많은 군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곧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그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진리를 위해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에 주님처럼 주님 그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